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삼일체 교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3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을 뽑아 놓은 제목이지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선하시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위대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큰 무한성과 영원성, 그리고 거룩성, 전능과 전지성, 그 모든 것도 포괄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를 가장 대표로 뽑아라 그러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되게 무한성에서 뽑혀집니다. 하나님 무한하시다. 그 무한성 안에서 사랑은 어떠시냐? 무한하시다. 능력은 어떠시냐? 무한하시다. 지혜는 어떠시냐? 무한하시다. 거룩함은 어떠시냐? 무한하시다. 결국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무한성으로 다 포괄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하심도 시간의 무한성으로 설명될 수 있거든요. 무한성의 개념은 그러니까 그래서 위대하시다는 말은 무한성에 대한 가장 친근한 언어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성을 접근해가는 가장 상식적이고 친근한 언어가 이제 위대성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모든 게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그는 왜 사랑이신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다. 어찌하여 그런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이유와 궁극적인 이유와 그 이치를 헤아림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 출발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제 신관이 막 이제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생각으로 번복이 돼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성과 선하심을 가장 두 개의 대표적 속성으로 축을 놓고 거기에 이어서 내용을 살피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초로 제목은 잘 뽑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금 이제 뉴스에서 무슬림 시위들이 아랍어로 알라는 위대하다 이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어떤 일은 무신론자는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배신한 사람,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와 사랑의 무한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든 사람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악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 악은 인간의 악으로 인한 악 말고 자연적 재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과 그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품는 가장 일차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선하시다면 왜 이런 끔찍한 자연적 재앙으로 수많은 이들이 죄도 없이 죽어갑니까? 인간이 범한 악으로 인한 재앙은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로 결국 답을 찾아가 보면서 질문은 왜 그런 악을 하나님께서 그런 악의를 바로 처단하지 하시고 놔두십니까? 라는 질문이니까 간접적이에요. 직접적이보다는 악에 대한 악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그 악인에게 주어지고 그 악의를 존재케 하도록 방임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던지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악인,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데 자연재해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진을, 하나님께 왜 이런 홍수를, 왜 이런 쓰나미를 등등등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 자연재해 속에는 무고한 아이들의 죄 없는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이 다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죠. 우리가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이뤄질 때 그 전쟁 놓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묻지를 잘 않아요. 1차적으로 전쟁 당사자 간의 여러 탐욕과 죄악과 그 한계를 보고 인간의 비참함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자연적 재앙 같은 것들 물론 인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악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악과 사회악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으시다. 적어도 능력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재해나 테러를 중단시킬 만한 능력이 없으시다. 그게 전능하지 않으시다. 아니면 선하지 않으시다. 이게 이제 무신론 논증의 가장 전통 전례적으로 사용돼 왔던 논리예요. 기독교 너희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바 하나님은 1. 전능하시다고 하신다. 2.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신다. 3. 그런데 세상에는 각종 자연재해와 끊임없는 인간의 악으로 인한 재앙이 그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또는 전능하지 않으시다. 결론. 하나님은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계시지 않는다. 이게 무신론자들이 전개해왔던 무신론적 논증의 중요한 틀이에요. 이걸 깨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데 나오는 데까지 걸림돌이 됐던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깨지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냐 하는 것은 그 질문에 앞서서 개인 실존상의 자기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사실 깨져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평안하고 내가 뭐 내 자존감을 세울 만하고 내가 별 문제가 없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나는 괜찮다. 비교적. 그리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괜찮으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논리적 명제로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흔들림 없고 강하게 그걸 내세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이런 명제가 의미 없이 수르륵 뒤로 가버리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 또 인간의 개인적 무능함과 무력감, 이 등등, 인생의 허무, 이런 등등 모든 게 복합적으로 실존적으로 자기에 다가오는 생애 경험과 이 도전 때문에 그 질문 이전에 이렇게 자기 문제가 돼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객관화시켜 놓고 제3의 문제로 딱 물고 나면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세상에 죄가 이렇게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그러므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식의 논증법을 가지고 버티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1대1로 보지 않고 있는 그런 한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제는 모든적 철학자나 무신론자나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즐겨 쓰는 논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논증에 대한 성경적 답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에서 답이 없는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한 전능하신데 어찌하여 이 자연재해가, 어찌하여 사람에게 이 끔찍한 재앙이 하나님 선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죠. 자,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신앙의 불신앙의 이유를 삼는 것에 대하여 입 다물게 하시는가,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69쪽 밑에서 둘째 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느냐?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둘 다를 같이 찬양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 위대하심은 찬양받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고, 선하심은 우리에게 지극한 위로와 기쁨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움을 갖죠. 어린이가 식사 시간에 하나님 위대하시고 선하십니다,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말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음식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연 섭리에 대한 통치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내 입에 들어오게 된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예요. 다 계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노력의 대가로 받는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계산에 항상 허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버리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노동의 대가로 자기가 뭘 소산을 얻고 그걸로 자기가 먹을 것을 구입하고 그래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다 내가 노력의 대가로 버는 것이 하지만 그 어려진 그 음식이 자기 들어와서 살게끔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전적인 섭리의 과정을 보시면 내가 한 것은 사실 조금밖에 없어요. 직장이라는 것, 직장일 그거. 근데 그것이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내요. 전체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 소득이 결과로 식품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식품을 구하는 일의 과정은 또 자연섭리적 과정이 필요해요. 모든 일 속에서 나는 작은 일을 했는데 내 입에 그게 들어와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체 사람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 있어요. 이게 계산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위대하길 뿐 아니라 선하지 않은 하나님은 전능한 힘을 가진 자 괴물,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선하지 않으면 괴물이죠.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선하게 말하고 위대하지 않은 하나님은 무능력해요. 안타까워할 따름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할 하나님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되어지면 사람으로서는 그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나,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만한 악인 부패한 나, 이 두 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한다고 할 때 나의 의의는 사라지고 자기에 대한 교만도 깨지고 그게 다 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첫 번째 갖는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한 자기 낮아짐이에요. 겸비함이고 겸손함이죠. 하나님을 겸손함이 반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계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비춰진 계시가 우리 안에 지식으로 인지되는 과정 안에 계시의 빛을 거부하고 차단하여 지식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막아버리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또 죄인을 회개케 하여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을 갖게끔 나한테 계시 빛이 쫙 비쳐요. 막 비치는데 그 빛을 스스로 이렇게 탁 가리우는 거죠. 죄성이 그걸 가리워요. 가리워서 비춰진 지식을 가리우지 않았을 때 내 안에 형성되어져야 하는 신지식의 구체화의 과정을 내가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다 라고 말하며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부조리, 부조화, 자연재해와 인간의 타락성, 악,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계시 빛을 반론 필 만한 구실을 찾아내는 일에 힘쓰게 된 거죠. 그게 막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계시 빛을 차단하고 거부하고 막아내는 우리의 악함을 제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제거해 주셔야
그 빛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아시는 것처럼 그분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지식의 제한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아는 것을 원형적 지식 그래요. 원형적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원래의 그 형상, 원래의 알아야 될 지식대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셔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원형적 지식이 없어요. 원형 지식은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만 누려지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이제 모형적 지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는 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 심연, 깊죠. 그 incomprehensible, 도저히 헤아려 알 수가 없다. 이해가 우리의 이해의 능력을 초월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거죠. 그분의 위대하심은 구름의 봉우리에 가려진 웅장한 산과도 같다. 이제 그 산의 아래 밑만 보이는 거죠. 그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구름이 꽉 차 있으면 얼마나 높을까 가늠이 안 되는데 그와 같이 산은 있고 높고 높을 텐데 구름이 가려져 모른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무한한 격차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격차. 그래서 신학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죠. 유한자는 무한자를 품지 못한다. 또는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infinitum non capare finitum non capare infinity래요. 그래서 finitum은 유한자, non capare does not hold 또는 understand, comprehend 그거예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infinitum 무한자를 잡거나 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그 결정적인 신학적 명제죠. 이건 공료가 명제예요. 명제. 모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계시를 비춰 주시고 계시를 인식한 눈을 열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실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에 찬송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5장 16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지고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저다 아멘. 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가 들어져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인생이 살다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소멸이요 멸망이요 영원한 저주요 심판밖에는 우리가 당할 바가 없어요. 죄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혜롭게도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길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가 그를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즉 속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적 계시와 말씀을 통해 가르친 이 계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라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몰라요. 사변적으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라고 알게 되는 게 있고 해주신 사건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 그걸 또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애롭고 이렇게 쭉 설명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행하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이구나를 우리가 사건을 통해 알게 되어지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풀어 설명해줘요. 또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약속한 바 된 구원의 사건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런 내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과 궁극적인 완성의 드라마 안에서 자신의 성품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행하신다. 이거는 이제 일관되게라는 말은 중요하죠.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하신 여러 일들에 비추어 알아간 하나님과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과 아무런 모순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으로서 항상 여러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일관되게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다. 구약 하나님은 잔인하며 또 살육의 명령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무서운 공의의 법도로 잘잘못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뭇 다르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가운데서 어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잘못된 얘기죠. 그런 성경을 불신하고 기독교 신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꾸민 얘기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께서 구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를 구약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이셔요. 그리고 구약 전 역사를 통해서 왜 그가 보내신 메시아 외에는 소망이 없는가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살도록 구약의 백성들도 은혜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자된 백성은 히브리 11장에 하늘 본향을 찾는 자로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구약 전체 속에서 하늘 본향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본향 찾는 성도의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다만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아직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신관의 일관성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죠.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이 왜 가나안 백성을 살려고 하셨을까?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지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70쪽에 그래서 삶을 형성하고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형성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게 만드는 교리가 이 드라마에서 비롯된다. 찬양을 큰 소리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찬송은 크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입에서 맴맴 돌도록 혼자 하시거나 부끄러운 듯이 소리를 안 내고 회중 찬송을 들으면서 자기가 거기 따라가 쪼글쪼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 목청껏 찬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회중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화성에 따라 사부 찬송하고 그러지 않고 다 우리가 함치 재창을 하지만 그 재창의 형태로 부르지만 그러나 전체 소리에 어우러지게끔 그러나 목소리를 다하여 찬송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성도의 무리의 찬송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성경의 드라마라고 했어요. 성경의 내러티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드라마로 번역해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입니다. 두 가지 기본적 사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존재이며 단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현명하고 능력이 더 많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더는 비교 대상이죠. 비교급적 더 큼, 비교급적 더 현명, 비교급적 더 능력 많은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단지 우리보다 더 비교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초월하신 최상의 존재, 최상의 이 지극히 이 최상도 비교급적 최상급이죠. 비교급적 최상의 꼭대기 이것도 아니에요. 비교급적 최상의 꼭대기를 넘어서요. 그래서 사실은요 더
현명하다, 더 지혜롭다는 말이 이게 가늠치가 안 돼서 지극히 지혜로우시다, 가장 지혜로우시다, 인간 표현으로 가장 지극히란 말을 쓰는데 저는 지극히란 말이 좋아요. 지극히 지혜로우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혜로움을 생각해 보는 거죠. 더 비교 대상으로, 그래 더 지혜로워, 더 지혜로워, 더 지혜로워, 모르겠어. 무한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한대 속으로 들어가는 지혜로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어떤 속성이든지 그러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원하여 불멸합니다. 전능전지하시고 온전히 지혜로우신 존재이십니다. 그분의 권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크게 대표적 4가지 속성을 제시해놨어요. 이건 뭐냐면 자존성, 순일성, 불변성, 영원성. 순일성 번역 잘했어요. 이걸 자꾸 순수성 그 사람이 많은데 저는 순일성을 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이분이 제 말을 들은 것인지 본인도 동의하신 것인지 이게 잘 순일성으로 번역을 했네요. 이게 심플리시티예요. 자존성은 아세이티,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이 맞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온전히 독립하여 종속됐는데 독립하다, 해방된 것을 느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에게서 독립했다, 그럼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벗어난 거잖아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피조물로부터 온전히 독립하라는 것은 피조물의 존재와 상관없이 피조물이 없을 때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시니 어떤 피조물과 상관없이 존재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스스로 독립하예요. 어떤 피조물과 상관없이, 피조물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본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고요, 피조물은 우연적 존재예요. 우연적 존재. 하나님은 필연적 존재고요, 피조물은 우연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안 계실 수가 없으신 존재 그 자체의 근원이시며 그분이 존재예요. 그런데 피조물들은 그 자체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져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연적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있게 하시니 있고 하나님 없게 하시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우연적 존재일 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자존성,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인 만큼 자신의 원하는 바대로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다라는 것은 규정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사각형이에요, 하나님. 사각형 벗어나면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규정되어지지 않아요. 누구도 그걸 규정할 수 없어요. 그걸 규정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상 스스로 계신 분이며 존재가 스스로 있을 뿐더러, 존재의 근원이 스스로에게서 있을 뿐더러 존재하는 양태, 존재하는 모습, 어떠해야 하나님입니까? 라는 것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셔야 되죠? 그래 하나님이시죠?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있을 뿐더러 존재하는 양상, 모드, 양태, 그것도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자존성의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흐예, 이 여호와는요 뭐 뜻이냐면 나는 있는 자니라, 나는 있는 그 자니라. 그래서 I am the one who I am, who am 이렇게 돼 있어. I am who am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있는 자니라, 이 am이 현재가 아니고 I will be who will be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자니라. 그게 양태적이죠. 그리고 존재 자체가 있는 분이므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규정할 자가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 자존성.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 안 계셔요. 두 번째, 순일성. 하나님은 뭐가 합쳐져 있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 가지를 합쳐진 분이 아니시고 혼합된 분도 아니고 그분은 그냥 그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더하기 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존성 더하기 순일성 더하기 불변성 더하기 영원성 더하기 선하심과 지혜성과 전지전지성 이런 속성이 다 더합이 총합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합해져 이르신 분이 아니고 무엇이 합성된 분도 아니에요. 더하여진
합도 아니요 혼합되어져 합성된 어떤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속성은 존재와 동일하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 그분의 속성 가운데 예컨대 뭐예요? 그의 지혜가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지혜시고 지혜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만약 있다면 그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이 곧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게 존재와 사랑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랑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시면 공의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시면 생명 자체가 없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 절대성, 그것이 동일하다. 여기서 나와요. 순일성. 하나님은 합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고 그분 자체가 공의시고 그분 자체가 불변성.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죠. 변한다는 것은요, 무엇인가에 영향을 입어 자기의 원래의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게 변하죠. 아니면 내적으로 어떤 자기 속성에 의해서 자기가 변질돼야 변하는 것이죠. 썩는 것, 내적 속성에 의하여 부패되어 버립니다. 외적인 영향에 찌그러질 수가 있죠. 이런 모든 어떤 영향에 어떤 것의 영향도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의 영향도 하나님께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계신 위격적 상호관계, 하나님 내적 안에서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 외에 왜 하나님 그분 밖에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하나님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을 영향 주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변하지 않으셔요. 절대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불변하시죠.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신실함도 나옵니다. 영원성.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자유라는 인간의 범주를 초월하신다. 그는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영원성 안에 왜 시간 얘기를 넘어서서 공간도 넣었을까요? 이 공간은 동그라미 치고 무한성 안에서 시간과 관련해서 영원성을 말하고 공간 안에서 무한성을 말하지만 사실은 무한성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변성, 공간과 관련하여 무변성, 없는 곳이 없으신 분, 무소부재성, 편재성, 또는 공간을 초월하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자유라는 인간의 범주를 초월한다. 이게 인간은, 이 말은 뭐냐면 인간 동그라미 치고요, 시간과 공간과 자유의 제한을 받아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자유라는 데에 제한을 받는데 이런 데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 계십니다. 영원성 안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요 하나하나가 뭔지에 대해서는 30초 좀 더 설명할까요? 5분만 더 해보면 자존성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성.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35분이니까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존성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세상과 독립한 존재, 세상과 상관없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이란 말이 더 좋은 번역이겠습니다. 자존성, 아세이티라고 있죠. 아세이티. 아라는 말의 첫 글자 알파벳 A는 부정어예요. not, none 이런 뜻이에요. 또는 absent, 없다는 뜻이고요. sati는 여기에 존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 스스로. 근데 아는, 여기서 아는 from이에요. from. 죄송해요. 아가 none, not이 있는데 여기서 아는 from입니다. 자기로부터예요. from self예요. from self. 그걸 조합시켜서 asetas 라틴어로 만들어지고 영어로 aseit가 됐습니다. from out of self예요. 자기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따금씩 하나님이 의로우신 나머지 교제하고 싶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듣는다. 이거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그 혼자 계시니까 피조물을 만들어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거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장난감 하나 만든 다음에 장난감 놀고 뭐 이런 거. 내가 생명의 창조 능력인데 혼자 외로우니까 강아지 하나 만들어서 강아지하고 놀고 이렇게 해서 피조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외롭지 않으셔요. 하나님 스스로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셔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은 삼일체시다. 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이게 유대교 하나님이나 이게 이슬람의 하나님은요, 세 위격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홀로 단일 위격으로 홀로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 대상과 서로 관계를 맺어가거든요. 홀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것은 나르시즘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면 성부와 성자, 성령, 상호, 위격 안에 서로 안에 계시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완전성을 갖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요, 오직 삼일체 하나님에게만 가능해요. 신학적,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나 유대교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 용서, 그 개념이 없어요. 내가 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하는 만큼. 그게 철저한 공로적 구원론이죠. 공로적 구원론이 저들의 구원론이 되는 까닭은 신관에서 와요. 삼일체 하나님에게서만 은혜의 구원론이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주길 바라면서 외로워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생각이다. 또 게다가 하나님 곁에 수많은 천사들이 존재한다.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필요 때문에 우주를 창조한 것도 아니다. 자, 외로움도 아니요, 필요도 아니다. 뭐가 아쉬워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도구를 만들어내죠. 도구를 왜 만들어내요? 힘이 안 다니까 지렛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지렛대 만들면 작은 힘으로도 큰 움직임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만든 거죠. 우리는 모든 기계나 어떤 이런 문명적 발전을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해요. 그것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인간이. 그걸 만들어내 그 힘을 이용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자동차를 만들어내서 공간 이동에 대한 자유로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이 우리의 필요 때문에 뭔가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 창조 세계를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에 만들었을까? 뭔가를 해야 하는데 요거를 만들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것일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필요가 있어요?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혹시 만들어 놓고 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겠냐? 이것들아, 인간들아, 너희들 알겠느냐? 자신의 영광을 의시되려고 우리들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영광, 찬송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거나 하나님이 그 만족 안에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와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 안에 즐거워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합니다 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늘어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세요. 세상과 별도로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시고요. 자,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상관없이 존재하신다고 해서 세상에는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돼요. 그게 중요한데요. 그분은 부처처럼 자신의 내적 권위를 명상하며 홀로 초연하게 앉아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는 뭐 불자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오해했네.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생들을 위하여 수도하시고 또 불법을 알리시고 중생들이 해탈하여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뜻을 갖고 있는데 중생을 향한 사랑을 어찌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쓰는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지워도 돼요. 이거는 마이클 호튼이 아는 범위로 쓴 거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사실은 모든 종교는 긍휼과 측은지심이라는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일정한 범위 내에. 일반 은총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선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도덕과 윤리가 안 쓰고요. 종교가 종교다움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 안에서 구원을 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막 주셔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그래서 종교가 선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셔요. 근데 그 선한 기능이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대신하거나 우상화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계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복음의 회망자가 되는 역할이 있고, 마귀가 그걸 사용하는 거죠. 마귀가 그걸 아주 잘 사용하죠. 근데 마귀는 철학과 종교를 잘 사용해요. 철학과 종교 안에 있는 일반적 선을 가리우고 그걸 이용하여 오히려 상대화시켜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필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과 관계를 맺고자 하심이 우리를 향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자존성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 따뜻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순일성과 불변성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